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또 근심 걱정을 한가득 안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고 나가실 때는 가뿐하게 홀가분하게 돌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전반부인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8장에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갱신과 또 개혁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세 부분으로 세분화가 되는데 8에서 10장, 11에서 12장, 13장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에는 7월의 절기 및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 안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 8장은 이스라엘의 언약이 갱신이 있기 바로 직전 7월 절기 준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있었던 에스라의 율법의 낭독과 유대 귀한민들의 참회가 그리고 회개가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기울였는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진행해오던 성벽의 중수가 끝이 나고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이 귀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상징인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제는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회복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 이스라엘의 자세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율법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포로 귀환 이후 율법 낭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율법책을 듣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들은 환경이 전혀 지금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로 생활할 동안에 백성들은 다 각각 흩어져 살고 있었고 이방 사람들과도 함께 살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 나라의 법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시키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곱째 달, 즉 7월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벽 재건 후 단 5일 만에 이들이 다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냈죠.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 지 5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칠 법도 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들의 불만이 하늘을 치솟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가 읽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경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사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적어도 6시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또는 서서 찬양을 할 때도 짧게 찬양을 하고, 근데 그들은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둠 캄캄한 새벽부터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까지 말씀을 서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궁핍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지 못했고 사모하지 못했던 그것이 다시 포로 귀환 후에 용솟음 쳤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닌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에 있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죠. 고대 교회의 교부이자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 방탕한 생활을 했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그 방탕한 생활을 하던 도중에 우연히 성경을 들어서 읽으라라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딱 펼치게 되었습니다. 딱 펼치게 된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거스틴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려 회심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이 갈팡질팡하십니까? 지금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번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별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세밀하게 그 세밀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듣는 열정,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열정,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런 의지가 담긴 성벽이었습니다. 우리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쉽게 적에게 노출되고 또 악한 영들에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성벽, 보호막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의 생명과 삶이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그리고 그 응답받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달게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쓰게 느끼셨습니까? 물론 약은 씁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영향이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약은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꼭 씹어서 삼켰을 때 그 맛있는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말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생명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거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멘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6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3단계로 반응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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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쳤던 것이죠. 손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총을 갖다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이런 외적인 표현이 이 손을 듦에서 나타난 것이죠. 이들은 손을 들고 계속해서 아멘을 외쳤습니다. 아멘은 무엇입니까? 진실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또한 이 백성들은 아멘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2번 했습니다. 물론 2번만 했겠습니까? 수십 번 아멘을 외쳤겠죠. 진실로 전적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몸을 굽혔습니다. 몸을 굽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복종의 의미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막 세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왕이냐 싸우는데 진 동물은 어떻게 됩니까? 숙이거나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겸손의 굽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들고 아멘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몸을 굽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들은 몸을 굽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이는 몸을 굽히는 것보다 더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내가 경배하는 그분을 더 높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송축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그들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백성들은 모두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손을 들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무슨 일에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하겠다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십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정상이시고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오신 분들도 정상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누구는 잘못됐다, 누구는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자가 100만 원 헌금하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자가 100만 원 헌금하는 것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멘으로 순종한다면 그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더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요구가 힘이 들고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천사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엘리사벳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된 그 엘리사벳,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는 그 아멘의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어머니에게 3대 독자인 아들이 있어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였죠. 어쨌든 시어머니는 손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들떠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그 며느리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만 더하고 집안에는 한숨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얘야,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시어머니는 불신자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임신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가 탄 시어머니는 목사님께 데려갑니다. 담임 목사님께 데려가서 안수기도를 받아보자. 해가지고 그러면 나을 것이다. 임신될 것이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목사님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가지고 기도를 하죠. 대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강력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며느리는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멀뚱멀뚱 눈만 동그랗게 쳐다보고 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옆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대신 아멘을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에 화답을 했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집안에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며느리가 아니고 아멘을 세게 한 시어머니에게 임신의 소식이 들려왔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아멘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더라도 우리는 아멘입니다.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아멘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그 백성들은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울었더라. 그들이 다 울었더라.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남녀노소, 아이와 어른, 그를 안다라는, 그리고 이해한다라는 그 모든 자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 진실된 눈물, 회개의 눈물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그 우는 백성들을 달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성일, 거룩한 날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라고 큰 잔치를 벌이게 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종교력 기준으로 7월 1일이었습니다. 월삭인 동시에 민간력으로는 1월 1일로서 나팔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그러면 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중함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쁜 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슬퍼하거나 분노한 것이 아니라 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즐거워할 권리가 있었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일을 지켰던 것처럼 주일을 성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날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또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마다 다 기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슬프거나 막 분노하거나 노여워하거나 하진 않으시죠? 오늘 딱 집에서 교회를 나왔을 때까지는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는데 누구를 딱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오진 않으시죠? 모두 다 한 형제 자매로서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우리 성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함께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함께했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면서 나눔의 실천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다 우리의 것, 우리의 것으로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를 돕고 주님의 복음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착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바로 깨닫고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언어를 까먹고 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독려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뜨겁게 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갔습니다. 집회 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회개와 눈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7시에 시작된 사경회가 새벽까지 이루어지는 7시간, 8시간 걸쳐서 말씀에 불이 붙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 전파, 부흥이 몇십 배는 빨라졌습니다. 또한 1974년에 5월 30일 여의도에서 빌리그램 그 목사 초청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연 인원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당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믿지 않았던 영혼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믿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는 다시
1907년 같은 뜨거운 부흥의 물결이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의 말씀을 드린 그 모임 후에 18절 말씀을 통해 8째 날에 성회를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했고 계속 말씀 듣기를 원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에스라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수문 앞의 광장이 우리 성교 중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이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즐거움과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에서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의 자녀까지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